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추석 연휴로 멀리 고향을 오고 가며 또 오랜만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다소 우리의 마음이 좀 흐트러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또 모아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또 삶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신앙의 고백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유목 생활하는 베두인족들은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그네를 만나는 것, 그리고 또 낯선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일은 두렵고 또 불안한 일일 수 있지만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고 나도 낯선 환경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베두인족들은 낯선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일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한 3일간은 먹고 자는 일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족들은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는 일을 아주 환영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살아온 길, 그가 경험한 것, 그 내면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머무는 시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그런 통로로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베두인족들 뿐만이 아니라 몽골이나 다른 여타 지역의 문명과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만남을 아주 반가워하고, 새로운 만남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고, 그리고 또 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일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추석 명절을 또 한 주간 보내면서 역시 또 반가운 부모 형제를 또 만나고 또 교제하고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참 혈육은 언제나 우리가 환영하고 또 반갑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죠. 늘 함께하고 싶지만 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 이런 명절로 만나서 교제하고 또 명절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쾌하고 언제라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만나게 될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전갑찰의 주사랑교회 이선학 목사님께서 요사이 한 달여간 안식월을 맞이해서 유럽 스페인 지역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특별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페북을 통해서 매일매일 얼마를 걸었는지 또 걸으면서 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글로 이렇게 올려서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목사님의 여유로움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한 800km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800km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죠? 거의 부산을 갔다 오는 거리 정도 되는데 거의 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하루에 한 30여 분씩 몸이 아프거나 더 걸을 수 없는 힘든 시간이 오면 하루 이틀 쉬면서 계속 이렇게 걷는데 참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순례객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또 순례객들 서로 모르지만 그 여행을 통해서 만나고 인사하고 자기가 느낀 것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만남이 주는 유익과 행복을 목사님이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지만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다양한 만남,
다양한 시간들을 통해서 참 만남의 기쁨과 또 만남에 주는 그런 행복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반가운 만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행길에 만나서 사진 찍고 인사를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하는 거 참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명절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것도 또 늘 우리에게 반복되는 즐거움이고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베두인족을 비롯한 유목민들이 참 낯선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해서 환영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경험과 그런 정보들을 듣고 나누는 것도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만남과 이 다양한 만남의 기쁨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만남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서오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성령님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서오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그 성령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했고 또 매 순간순간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감정에 여러 메시지를 또 주시고 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을 하죠. 자,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와 만남은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하고 소중한 만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지정의를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의지를 품기도 하고 결심도 하게 되고, 이게 다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들 믿음 생활에서 절대 거리를 둘 수 없다. 성령님을 절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가르침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 문명 속에서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환영하고, 어서오세요 성령님, 우리가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또 손님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어서오세요 성령님 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정말 환영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매 순서마다 임재해 주십시오. 다른 찬양대에 그 찬양 가운데도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 자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혹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생명과 같아요. 성령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말씀 가르침, 말씀 선포 다 무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다스려지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관계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그 임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왜 우리는 성령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성령에 대한 그 메시지는 요한복음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환영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이에는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하신 활동, 성령의 하신 그 행하심의 역사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액츠라고 하잖아요. 예? 행동하는 것,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그 행하심 이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지, 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런 액션 이전에 전이에는 요한복음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요, 이 복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생명,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아주 균형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도 다 중요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많이 읽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왜 우리가 성령님을 그토록 환영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령님과의 동행이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16장 5절부터 제가 읽었는데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신다는 거죠. 예?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사실은 묻는 제자들이 있긴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길을 제자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가는 길과 예수님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그 이해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요한복음인데요. 가장 가깝게 1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14장 5절 말씀.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14장 5절 같이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대한 그 이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13장 36절입니다. 13장 36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길에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죠. 결정적인 순간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6개의 주랭랑을 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하나도 같이 따라 죽는 그런 제자들이 없습니다. 비겁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자기들도 따라갈 수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로 사라져서 우리와 영원히 이별하지 않고 늘 자기들 곁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몫을 보는 그런 그 은혜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이별해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부모 잃은 과처럼 제자들도 결국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한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상태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반경과 사역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시적 안목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굴 약속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성육신한 이 상태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제자들에게 유익한 그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더 유익한 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환영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적 유익이 바로 뭔가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진리를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단 3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벗어난 걸 의미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도 흔히 재림주, 자칭 보혜사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한 3, 40년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리 대신 그 성령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가 되어버리고 사람이 보혜사가 되어버리고 사람이 재림주가 되어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성령의 인재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기다리게 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 되겠죠. 앞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했으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옳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9절로 11절까지에서는 이 8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잘못, 우리가 오랜 시간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우리의 어떤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받으면 금방 혈기 부리고 금방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강박함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성령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성령님의 어떤 역할이 있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성적인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한 그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사무엘하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 메시지 앞에 굴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어떤 윤리적인 범죄 혹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죄의 허물을 발견하게 하고 그 죄의 허물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바로 거부감입니다. 네가 뭔데? 예? 머무는 개가 머무는 개를 나무란다는 어떤 표현들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죄의 지적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조용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부터 내 안에 숨은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책망하시는 성령. 우리가 책망받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기도할 때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책망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날마다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책망받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력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면 13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떤 일을 알리신다고요? 예, 장래의 일. 자,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지나간 일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뻥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직장에서 일어날 일,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날 일, 내 삶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혹은 일어나지 않고 피할 길을 또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장래의 일에 코치를 받는다고 한다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이 수많은 일들로부터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장래 소망을 주는 것, 평안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삶에 행하실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 성령님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담대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성령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음,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 길을 부끄럽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내가 어떤 곳을 가는 것이 무섭지 않는 이런 그 은혜가 그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예? 또 베니 목사님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책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저 구석에서 울고 계신대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 그 삶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저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면의 상처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하시는 영역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물은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성령님,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성령님, 친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삶의 영역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간청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회사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을 환영해.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말할 때 성령님에게 붙는 별명이 있어요. 오늘 성령님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성령이라 그래요? 7절에서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보혜사는 한자어인데요. 한자어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옆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곁에서, 옆에서.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누군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잔심부름이라도 해주면 어때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옆에서라고 하는 이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가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옆에서 받쳐주듯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있어서 옆에 있는 가장 든든한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예,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죠. 예?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동네방기 전까지는 옆에서라고 하는 게 꼭 옆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을 가진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상담자, 그리고 중보자, 안내자, 대언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면 그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내 내면의 아픔과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내가 사람한테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또 서로 주고받아야 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면요, 한 방에 그 내면에 응어러졌던 모든 감정들 풀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캐나다 조카 가운데 우리 큰딸 세미도 그 내면에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엉엉 울고 그 내면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응어린 감정을 토해내면서 몇 시간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하고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한방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기도가 나오나요? 밤만 비켜버리고 잠도 오지 않고 완전히 무기력해진 그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 성령님이 친히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한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쓰러져 지쳐 있을 때 내가 외마디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예?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24시간 어딜 가든지 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가는 곳곳에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빠로서 부모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뭔가 하면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부모된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농담 삼아라도 아바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고 죄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도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이 없는 자들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또 지혜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성령님을 홀대하지 않았나요? 예? 뭔가 가진 것,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서 오세요라고 기다리고 언제쯤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했지만,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의 이상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새롭게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와 더불어서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길을 나설 때 성령님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상 누구를 만나고 중요한 대화를 하고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성령님 내 입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작은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